에베소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서론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어떤 책인가? 왜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먼저 에베소서 누가 썼다고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쓰셨습니다. 누구에게 썼다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신자들에게 썼습니다. 내용이 무엇이죠? 목적이 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전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위로가 필요했을까요? 저들이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는 굉장히 뜨거웠어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당국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또 계속된 환난으로 인해서 점차 그 믿음이 식어져 가는 상황이었어요. 계시록에서는 너희가 첫사랑의 믿음을 잃어버렸도다 해요. 그런 저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믿음을 잃어버려 가고 있대요. 첫사랑을 잃어버려 가고 있대요. 책망해야 될 것 같은데 위로하고 싶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들의 사정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릴 정도로 지금 너무 힘들군요. 환난 가운데 있군요.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무언가 잘못하고 흠이 보일 때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는 우리를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 분,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저들을 위로하고 있는데 바울은 현재 어떤 상황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위로하려면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돼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로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믿음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여야 하는지를 알았어요. 나의 정체성을 꿰뚫고 있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자, 어떻게 해서 바울이 자기를 알 수 있었지요? 복음이 알려졌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복음, 바울이 믿었던 복음, 그 복음의 이야기가 에베소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구원받은 우리는 장차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에베소서입니다. 이게 지난주 서론이었고요. 이제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이 3절부터 6절까지인데 원래는 3절부터 14절까지를 봐야 맞아요. 왜냐하면 원문에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12절이나 되는데 이게 통째로 전부 다 한 문장이에요. 뭐뭐 했고 뭐뭐 했으며 뭐뭐 했으니 이런 식으로 말이 계속 이어지다가 14장 맨 끝에 마침표가 딱 찍혀 있어요. 우와, 전체가 한 문장. 13절부터 14절까지가 전체가 한 문장인데 한 문장으로 된 그 내용의 주제가 뭘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찬양입니다. 3절 보면 찬송하리로 다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14절도 마칠 때도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마쳐요.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찬송할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신 일, 그걸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신 일을 찬송하는 게 3절부터 14절까지예요.
이걸 다 볼 수는 없고 오늘은 이 중에 3절에서 6절까지만 잘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찬송하고 있을까?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어떤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셨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오늘 그 복에 관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 복이 어떤 복을 말하는 걸까요? 먼저 하늘에 속한 복은, 하늘에 속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복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복, 즉 누가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야. 그게 하늘에 속한 복의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신령한 복, 그렇게 되어 있네요. 신령한 복을 많이 오해하세요. 신령한 복 하면 뭔가 이렇게 신비하고 영적인 복, 그런 걸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신령한 복의 뜻은 성령을 통해 주어진 복, 그런 뜻이에요. 어떤 복이요?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복, 그게 신령한 뜻이에요. 자, 정리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복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죠. 어떤 단어가 빠졌습니까? 모든이 빠졌습니다. 이 모든을 다시 넣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할게요. 모든 복. 다시 한번, 모든 복. 이 사실 믿으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복을 주셨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러면 앞으로 더 이상 다른 복은 안 받으셔도 되겠네요? 왜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 주셨다고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다른 복은 필요 없어요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생각하니까 이 말은 맞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복을 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영적인 복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뜨거워. 그런데 육적인 복은 별로 안 주신 것 같아요. 육적인 복 중에서도요, 건강의 복은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데 물질의 복은 좀 덜 주신 것 같아요. 물질의 복도 어느 정도 나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자식놈을 봐도 자식 복은 내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대요. 인정이 안 돼요. 인정이 안 돼요. 다 받은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바꾸면 그래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아멘이 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영적인 복은 받았지만 육적인 복은 좀 덜 받은 것 같은데 앞으로 육적인 복도 주시겠구나. 내가 건강의 복은 받았지만 물질의 복은 좀 덜 받았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물질의 복도 주시겠구나. 이러면 좀 우리가 인정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못 받았지만 앞으로 다 주실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미 다 주셨대요. 나는 다 못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대요. 앞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실 게 없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하신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이것도 사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모든 복을 주셨다, 이 말 사실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나는 아직 건강의 복은 못 받았다니까요. 아직 물질의 복은 좀 덜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이미 다 주셨다니요. 모든 복을 주셨다니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뭘 주셨는데요? 아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들을 줬으면 다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내 아들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그것도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로 다 주신 게 맞아요.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것도 외아들을.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로 다 주신 게 맞아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무려 외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다 주셨는데 우리는 다 받지 못했다고 해요. 아직도 뭔가가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언제 다 주셨느냐고 얘기해요. 아들을 주셨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보다 다른 게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건강이 더 소중한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물질이 더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보다도 내 자존심이 더 소중하고 예수님보다도 내 노후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건강이 이상이 생기면 다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언제 나한테 다 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다른 게 더 소중해서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보다 그런 게 더 소중합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믿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하나님 정말로 나한테 다 주셨군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한 번 더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당신의 아들 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딸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양자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양자 삼으시려고 당신의 외아들을 주셨대요. 먼저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성도님들은 양자 삼았다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머리에 떠오르세요? 아마도 입양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떠오를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부모 없이 살아가게 된 아이를 불쌍해서 데려다가 키우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것 같아요. 양자 삼았다.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때의 양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대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자는 이 말과 곧 동의어였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상속자. 로마 시대에 누군가의 양자가 된다는 건 곧 그 집안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이었어요. 왜? 목적 자체가 상속을 하기 위해서 양자로 드리는 거였거든요. 로마 사람들은요, 양자를 드릴 때 이 아이 불쌍하네, 내가 이 아이 데려다가 좀 키워줘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양자를 드린 게 아니고요, 내 모든 걸 상속해 줄 목적으로 내 집안, 내 지위, 내 재물, 이런 걸 상속해 줄 목적으로 양자를 드렸습니다. 이건 아예 로마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양자를 드릴 때는 반드시 상속자로 삼아야 된다. 바로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게 로마서 8장 17절이에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양자 상속자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지는데요, 뭐 다 볼 수는 없고 성경에 나오는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양자된 자의 특권이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누구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요, 이 세상의 주인,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서 주어진 거예요. 또 하나의 특권은 뭐냐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청원할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자식의 부모에게 아빠 나 이게 필요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듯이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청원할 수 있는 권리. 하나님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청원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양자들,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 동시에 또 뭐가 되었다고요? 상속자가 되었다고요. 상속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더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상속자가 되면서 우리가 받은 특권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상속자 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상속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장차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문지기가 딱 막으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권리 한마디면 끝나요. 우리 아버지 집이에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집은 곧 나의 집이에요. 내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특권은 뭐냐면,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속해 두셨나?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니.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됨으로써 받은 특권은 뭐냐면, 천사로부터 섬김받을 권리를 우리가 상속받았습니다. 천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의 권한을 주시면서, 당신의 권한을 상속해 주시면서 이 천사에게 섬김받을 권리도 함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늘 천군 천사와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사고로부터 내가 우연히 살아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가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갈 동안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천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토록 우리를 섬겨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천사의 섬김을 받으면서 살게 될 삶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시록 22장 5절 시작.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빚지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왕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의 상속자가 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상속자의 자격으로 우리는 천사의 섬김을 받으면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사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모든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내어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어주심과 이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우리는 상속자의 삶이 영원토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려지나요? 하나님의 양자 되었습니다. 예수 오래 믿었으면 이 얘기 엄청나게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상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하는 얘기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소망이 생기질 않지요? 왜 주님 나라가 기다려지지 않지요? 왜 하나님 나라 갈까 봐 두렵지요? 왜 오늘이라고 하는 환경에 그 어려움에 우리가 자꾸만 함정에 빠져버리고 말지요? 그게 바울이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환란이 왔다고 핍박을 당한다고 전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린 채 양자됨을 잃어버린 채 상속자됨을 잃어버린 채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사랑을 점점 놓아버리고 있는 저들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위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잖아요.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잖아요. 우리는 장차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천사의 수종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감옥에 있는 사람은 믿고 있는데 정작 밖에 있는 사람은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아는가가 아니라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양자된 사실을 너는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 사실을 너는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되었습니다. 상속자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감격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병든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 오염된 거예요. 이 믿음이 회복되려면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걸 회복해 하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거든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내 믿음, 내 소망, 잃어버린 것들 다 회복시켜 줄 분 성령님밖에 없어요. 몸부림쳐 기도하세요. 이 주일낮에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다시금 복음이 내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 할 때, 하나님의 상속자 되었다 할 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양자 삼으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까? 당신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당신의 친아들이신 예수님을 제물로 내어준 거예요.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화목제물 삼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외아들을 갈갈이 찢어 죽이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 하나님의 양자된 신분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된 신분입니다. 이 일을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성도님들, 양자로 드리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어쩌면.
그런데 그 양자를 드리기 위해서 내 친자를 희생시킨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은혜. 은혜예요. 측량할 수 없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걸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당신의 모든 것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목 놓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진짜 아들은 예수님인데 그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전부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뭘까요? 누구를 양자로 삼으시고 누구를 상속자로 삼으셨을까요? 먼저 로마 시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양자로 드렸을까요? 귀한 사람을 드렸을까요? 귀한 사람을 드렸을까요? 귀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아무나 드리지 않습니다. 상속자라니까요. 불쌍한 사람 데려다가 키워야지가 양자가 아니고 나의 모든 걸 상속해 줄 사람이 양자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가족들 중에서, 내 자식이 없으면 우리 형 아들이나 내 동생 아들 중에서, 그것도 없으면 아예 동생을 양자로 삼는 거예요. 상속해 주려고. 그것도 안 되면 친척들 중에서, 그것도 안 되면 나랑 아주 가까운 친구의 자식들을 데려다가 양자로 삼는 거야. 어쨌든 이 아이가 장차 우리 가문을 빛내줘야 돼. 내 업적을 더 빛나게 해줘야 돼. 그럴 만한 사람 데려다가 양자로 상속자로 삼는 거야. 예를 들어 역시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토 황제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구스도라고 하겠습니다. 이 아구스도가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데요, 어떻게 아구스도가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될 수 있었는가? 사실은 시저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케사르라고 하죠. 이 시저가 갈리아 총독으로 있었는데 이 아구스도가 시저의 양자가 되면서 시저의 모든 군사권과 재산과 지위까지 다 물려받아요. 그걸 토대로 해서 로마의 황제에 등극을 하는 거야. 그러면 시저하고 이 아구스도하고 양자로 삼기 전에 어떤 관계였냐면 아구스도의 엄마가 시저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뻘이고 손자 뻘이었던 거야. 이런 사람 데려다가 양자로 삼는 거지 절대로 아무나 데려다가 양자 삼지 않았습니다.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난 놈, 적어도 내 명성에 흠집을 안 낼 만한 놈, 그런 놈 데려다가 양자 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어떻게 하시려고 양자로 삼으셨대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양자로 삼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양자로 삼기 전에는 이 반대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애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은 게 아니라 너무 더럽고 너무 흠결이 많은 부족한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로마 사람들처럼 우리 가문을 빛내줄 만한 멋지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데려다가 아니라 가장 볼품없고 가장 흠이 많은 결점투성이인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 하나님이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이작 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찬송가 가사를 썼는데 이 아이작 와트가 굉장히 못생겼었대요. 영국 사람인데 남자 키가 150이 안 될 정도니까. 그리고 얼굴도 흉측하게 생겼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작 와트의 별명이 뭐였냐면 벌레였습니다. 넌 벌레 같은 놈이야. 친구들이 매 벌레라고 놀렸어요. 이 아이작 와트가 성장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요. 주님께서 나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얼마나 이 은혜가 감사한지 몰라요. 나 같은 걸? 이 벌레 같은 걸? 아이작 와트가 지은 찬송이 이겁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잘나고 똑똑한 사람, 빛내줄 만한 사람 선택한 게 아니라 벌레 같은 사람들, 더럽고 흠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선택해서 당신의 양자로 상속자로 삼아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예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왜 나 같은 걸 선택하셨지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이유가 안 나와요. 왜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가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이것 나와요. 오늘 5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한 번 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걸 양자로 삼으셨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 성경이 알려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양자로 선택한 걸 기뻐하셨어. 기뻐하셨어.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하셨던 분 중에 혹시 스티븐 모리슨이라고 하는 장로님 기억하세요? 금요 성령 터치 때 재작년인가 오셨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장로님이세요. 이분은 본래 한국인입니다. 왜 스티븐 모리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가? 한국 본명은 최석춘. 약 70여 년 전에 강원도 동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무지하게 때렸대요. 엄마가 도망가 버렸어요. 아버지는 범죄자였어요. 어느 날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5살짜리 최석춘, 밑에 2살 어린 3살짜리 남동생하고 둘이 무코항 굴다리 밑에 가서 거린 생활을 했답니다. 3년 동안을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어떤 아줌마가, 우리 장로님 표현에 의하면 개고기 파는 아줌마래요. 개고기 파는 아줌마가 동생을 데려가더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내 동생 왜 데려가요?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왜 안 데려가요? 거기 데려가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따뜻한 집에서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그 아줌마가 했던 말은 너는 한쪽 다리 못 쓰잖아. 장애인이었어요. 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를 못 쓰는 아이였어요. 그렇게 동생 데려가고 동생 생사도 모른 채 혼자 굴다리 밑에서 다시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로부터 얘기를 들어요. 서울에 가면 다리를 무료로 고쳐주는 데가 있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어린아이가 서울까지 와요. 그 다리를 이끌고. 그리고 녹본동에 있던 홀트 고아원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홀트 아동복지재단을 설립했던 홀트 할아버지, 홀트 할머니를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그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다리도 수술을 받아요. 처음에는 완전히 못 쓰는 다리였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쩔뚝쩔뚝 거리면서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되었어요. 그때 홀트 아동복지재단에서는 이 고아들을 해외에 입양 보낸 일을 함께 해줬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나를 입양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누가 데려가겠어요? 그러다 이제 13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14살이 되면 더 이상 법적으로 입양이 불가능하대요. 해외 입양이. 다 포기하고 있던 그때 입양이 됐다는 거야. 미국에 있는 한 기독교인 가정이 너를 입양했어. 그래서 가게 된 게 모리슨 부부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갔더니 부잣집도 아니고요. 이미 자기 위에 형하고 누나가 4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 온다고 양배추를 식초에 담가놨더래요. 한국 사람 김치 먹는 줄 알고. 김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고 인터넷이 안 될 때니까요. 사진도 본 적이 없고 그냥 이렇게 하면 김치 맛이 날까 하고 거기서 사랑을 배우고 방황하다가 그러다가 이 아이가 꿈을 갖게 됩니다. 닐 암스트롱이 달나라에 착륙하는 장면을 TV로 보고 내가 우주과학자가 돼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닐 암스트롱이 다녔던 퍼듀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졸업을 하고 미 우주항공국의 연구원으로 들어가요. 열심히 일을 했고 수석 연구원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이 최석춘이 연구해서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 수도 없대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자기를 입양을 할 때 엄마는 반대했었대요. 근데 아빠가 고집을 피워갖고 자기를 입양을 하게 된 거예요. 당연하죠. 엄마 반대한 것도 이해가 되죠. 자기가 나이도 많고 몸도 아픈 애를 누가 데려가겠어요.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말기암 판정을 받으시고 그 아저씨가 이제 아버지가 천국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하고 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휴가를 한 달 동안 내고 집으로 가서 아버지 이제 휠체어를 끌면서 매일매일 산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물었대요. 아버지, 그때 엄마는 반대하셨다면서요? 그랬지. 그런데 아버지는 왜 저를 선택하셨어요? 왜 저를 양자로 선택하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나는 너를 돕고 싶었어.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싶었는데 그때 너를 보게 된 거야. 내가 너를 돕고 싶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너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내가 너를 돕고 싶었어. 이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잘나서 우리를 선택을 하고 내가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어서 잘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양자로 들이신 게 아니고 자격이 없어서 우리를 돕고 싶어서 하나님의 무자격자인 나를 당신의 양자로 선택해 주신 거야. 무려 친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가 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양자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싶어서 당신의 친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꿇어엎지,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셔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껏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고요, 우리가 감히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고요, 무려 천사로부터 수종받으면서 영원토록 왕 노릇하며 살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받아놓고도 부족하대요. 왜 건강은 안 주시는 거예요? 왜 물질은 안 주시는 거예요? 왜 나를 더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 주셨으면
주신 겁니다. 그분의 아들을 받았으면 다 받은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 함께 받았습니다. 바울에게만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한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 충분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같이 함께 일어나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해가 뜨는 새 아침에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아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해 내 영혼 성가대 마이크도 내려줘요. 함께 부르게 거룩하신 이름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를 양자 삼으신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곧 그날에 나의 힘 다 여정 마칠 때 드리리라 수많은 이월 지나 노래 송축해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난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이절같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곧
곧 그날에 나의 힘 다 나의 삶에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목소리 높이 함께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지.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겨.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겨. 우리 목소리로 함께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다시 한번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겨. 우리 모든 소리로 찬양합니다. 송축해